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단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살펴보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저에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팔이 능히 활을 당겨 원수의 면전에 힘찬 화살을 날릴 수 있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괴계와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승리의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서 속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그 흐름에 있어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선교단체 지도자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남미나 중남미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신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하면 영적 전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약이라든가 갱단이라든가 그런 범죄나 그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대처하는 법을 모른 채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영성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에게서도 배운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경륜도 꽤 쌓인 그런 분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득하고 배워야 할 가장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의 초신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거기 참 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진리에 곧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영적인 대적들과의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실되이 열심히 믿어보려고 할 때 그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전제들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격상 평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은 나는 좀 싸우는 거 이런 거 싫어. 나는 좀 예수 믿더라도 이렇게 좀 평화롭게, 무난하게, 원만하게 믿고 싶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과 축복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것을 막는 원수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심지어 그런 수도사들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하물며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벌기 위해서 또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나의 마음의 심령, 영적인 건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힘을, 활력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침체되고 약해지잖아요. 이런 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저항력이 똑같지 않죠. 우리가 어떨 때 감기 걸리고 어떨 때는 추운 데서 자도 끄떡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결하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싫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누구나 어떤 단계에 가면 싸우지 않고는 돌파할 수 없는 영적인 장애물과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는 시험과 도전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전쟁은 아주 실제적이고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리전투구,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개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개 두 마리가 막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싸우죠. 싸움이 시작한 이상 이게 흙을 묻히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면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막 가슴이 벌벌 떨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크고 적은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믿고 싶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진흙탕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을 때로는 담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떤 노숙자가 잠을 자고 피를 흘렸어요. 교회 계단에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퐁퐁으로 막 물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린 거를 그냥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입구에 피가 흘려진 거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해병대 구호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도 악덕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이스 혹은 세븐 데들리 신스 7가지의 치명적인 죄. 이걸 이제 서양 신학에서는 서양 교회 전통에서는 탐심과 탐욕, 정욕, 분노, 나태, 교만, 허영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막아서는 그 세븐 데들리 신 7가지의 치명적인 죄와 악덕들 이것과 싸워서 승리한 만큼 나에게 거룩함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싸움은 필연적이다. 내가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패의 결과와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난 싸우기 싫어. 나는 제3자가 돼서 객관적으로 그냥 살펴만 보고 싶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승리한 만큼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패배하면 그만큼 빼앗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종이 되면 타인의 주권과 타인의 뜻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죠. 내가 내 주관과 존엄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면. 로마서 6장 16절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그냥 한두 번을 패배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딱 찌들어서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싸우려는 용기를 잃어버린 채 나는 저거 도저히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그냥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저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만큼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의 유업과 축복으로 오지 못하게 됩니다. 싸우려는 의지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만약에 계속 노예로 살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영광스러운 승리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종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이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군사력의 우세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남북전쟁 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남부연맹과 북쪽 연맹이 서로 싸웠죠.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의 링컨이 그런 하나님이 어느 쪽을 도우실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누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 이야기를 자기 그 측근들에게, 참모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오늘날 고고학으로 발굴을 해보면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진 잔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충차를 통해 안을 이렇게 밀었으면은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7바퀴를 6일 돌고 마지막 날 다시 돌았을 때 7째 날에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가나안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해서 마음이 물처럼 녹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용기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한 승리가 약속이 되고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내가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만을 이끄는 후계자가 아니라 그는 신앙을 독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속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었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세겜으로 온 지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해요. 모세와 세웠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너희들의 조상들의 그 언약 아래 여전히 있지만 이제 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한 너희가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해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거기서 했던 말이 24장 15절에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이 헌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 이것을 분명히 해야 영적인 전쟁에 이제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과 7번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7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2억 명이 넘는 아랍 민족들이 불과 몇십만 명 안 되는 이스라엘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겨서 그때 골란구원, 가자지구 이런 데를 다 자기 영토로 그 영국이 할양해준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때 활약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그냥 전쟁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구약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한테 들었는데 모세 다얀 장군은 거의 구약 교수에 가까운 성서학의 대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전쟁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답사하고 이렇게 하는 성서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거의 교수급에.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장군이 아닌 거예요. 이 작전을 짤 때 이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안대가 이제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에게 자기 안대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이 모세 다얀 장군의 안대를 경매에 내놓아서 거액에 이 안대가 팔렸어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우리가 역사서를 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로부터 역사서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서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들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요. 이 방향성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에 속하는 책들은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고요. 그다음에 역대기를 중심으로 한 역대기 신학과 사상에 기반한 역사서들은 역대기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는 책이에요. 우리가 왜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가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염두에 두는가? 그 신앙의 이 여호수아서가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 속에서 그것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를 통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가나안 민족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성서학자인 마틴 로스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해석이에요. 근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관이 왜 서술이 되어 있는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다음에 포로가 됐을 때 자기의 역사를 다시 성찰하면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가?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를 밝혀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신명기적인 역사의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신명기 역사서에 속한 책들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굉장히 참담하고 어려운 역사의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역사서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 역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되는 배신과 배은망덕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자기 성찰,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신명기의 역사관은 토라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허울 좋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내가 언약 백성다운 언약 백성이다. 이 각오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유일신 신앙, 절대신앙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신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것을 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을 당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다 봐도 이 시험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금하신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깨트린 거예요. 나머지가 깨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문제죠. 그것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죠. 그 다음에 제의적인 결과, 즉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그들의 본분이 완전히 망각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신명기 사관의 특징은 심판이 선포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회복될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해서 여러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진 주의 백성이 그 포로된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나와요.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포용하는 역사관이 그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약간 다릅니다. 신명기 역사관과는 달라요. 이 역대기 역사관의 중요한 강조점들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전을 통해 예배와 신앙이 계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굉장히 그 규모에 있어서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장차 너희들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내
내 발등상,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벌써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멈추면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도 떠나야 됐기 때문에 또 성막을 다시 접어서 제사장이 짊어지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한 곳에, 그곳에서 내게 나와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 정체성을 찾으려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역대의 상하를 보면 어느 왕이 낡은 성전을 수리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놔요. 신명기 역사관에서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지만 역대기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성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쥐를 잡으려고 올킨을 써가지고 쥐가 드나드는 입구를 열심히 막는 거, 이거 역대기의 사관이 볼 때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여기 쥐 드나드는 구멍 여기 막았잖아요. 두 번째는 혈통이 어느 계열, 어느 혈통을 유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의 왕조인가, 제사장도 진짜 아론의 정통 계보를 따라 내려온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순수성을 이 순수한 혈통에서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처음에 바벨론이 다 잡아갔을 때 그 사회에 제일 엘리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이나 예배의 전통을 잘 지키던 사람은 도리어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바벨론이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이 강제 이주 정책을 하면서 혼혈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피가 그냥 섞여버렸어요.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예배의 정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누가 더 잘 지켰는가?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이 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 피가 섞여있는 사람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 아론의 계보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직에서 다 파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와 성전과 또 영적인 전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족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파면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전통과 순수한 혈통의 보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은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돼요. 아담부터 사울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 9장에 있는데 반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10장부터 29장, 무려 20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가 다윗을 강조한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있는 다윗에 관련된 다윗이 실수한 거, 잘못을 저지른 거, 다윗의 가족에 일어났던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 이런 거를 싹 다 빼놨습니다. 역대기에는 일부러 다윗을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뛰어난 찬양 사역자와 또 시인으로, 하나님께 찬송시를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다윗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이 탄식했다든가 이런 거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가와 막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 싸우고 막 원수가 돼서 쫓고 쫓기는 피 튀기는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다윗 왕궁에서 서로 싸웠던 거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 밧세바 사건 이런 게 싹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을 이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역대기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그 갈망이 생겨요.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고 이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신약과 구약 중간에 중간기 약 300년에서 400년에 이르는 중간기 때 이제 준비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역사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말라기의 언약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지만 이때처럼 큰 위기는 없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타향에 끌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전도 거룩한 말씀도 율법도 제사장도 다 잃어버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때 이제 다윗 언약에 이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영영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온의 성전에 하나님이 그 시온을 자기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선택하셨다는 이런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메시아 대망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소망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궁정에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와가지고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왕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이런 굉장히 갈등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범민이 이스라엘에게는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세 언약의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들의 소망이 끝난 게 아니다. 역사적인 심판으로 우리가 끝장이 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어디서 찾는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가까운 정도 거리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 어디서 소망을 찾냐면 더 먼 과거, 더 멀리 있는 것들,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서 먼 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의 언약에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찾는가? 아브라함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지평을 더 멀리 보면서
그 소망의 근거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의 좀 서론격이니까 여호수아 본문을 물론 들어가겠지만 제가 장황해 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어떤 의문이 생기세요? 진짜 다 응한 거야? 진짜 다 정복한 거 맞아? 이런 반문이 생기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진멸했나요? 개별적인 경우 특정한 장소에서는 진멸, 헤렘 전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바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어떤 그 전쟁의 노획물도 승리를 거두어서 거기서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헤렘을 벌이게 되면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요. 다 진멸해버려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은 끔찍한 신이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들을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극악무도한 그런 신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헤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도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가나안의 잘못된 종교 그들의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 수행이 됐던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홀로코스터를 저지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에서 다 모든 가나안 민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강제 노역, 부역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을 나중에 여부스 족속의 산성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산성을 정복한 다음에 시온 산성, 다윗 산성 자기 이름을 붙인 다음에 예루살렘 수도를 삼은 거죠. 게셀 16장 10절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을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17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므낫세 족속이 쫓아내지 못한 성읍들이 많이 나와요. 베스안, 이블람, 돌, 엔놀, 다난, 무깃도 이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부터 36절에 유다는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산지.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라, 악십, 헬바, 아빅, 르호 이런 마을들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제일 안타까운, 제일 비참한 건 누구냐면 단지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서 살아야만 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딱 골짜기를 차지하고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력이 강성해진 다음에 아모리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일을 시켰습니다.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농업을 배우면서 가나안 다산 종교, 그것에 유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풍요로운 곡식의 수확과 이 풍요로운 기름진 땅의 모든 그 축복을 누가 주는 거냐? 이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이 주는 거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냐? 더구나 아주 이 유혹이 됐던 것은
그 가나안 다산 종교, 가나안 민족들의 그 제사라는 것은 끔찍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끔찍한 섹스 파티였어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 가나안 제사장들이, 또 여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좋긴 좋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런데 가나안의 그 향락, 쾌락을 쫓아가는 쾌락의 끝판왕, 그런 그들의 제사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혹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싸운다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우리 내면의 악과 싸워야 되는 신앙의 본분이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 필연적으로 거기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딱 우리가 정복하고 다 몰아내고 거기를 다 해방시켜서 거기서 정말 낙원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싸우고 막 지고 또 한 곳에서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데서는 뭐 신앙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런 아주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가나안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자기 민족을, 자기 택한 백성을 다른 세력, 다른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 신앙적인 각오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장면이 짧은 9절까지가 나오죠. 1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비서처럼 그렇게 일하던 여호수아가 수종자에서 후계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 엄청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이끌고 나왔던 그 카리스마틱한 모세. 근데 나보고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간이 아무리 커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뭘 반영할까요? 여호수아의 이 염통이 진짜 쫄깃쫄깃했다는 것입니다.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떨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었다. 지도에 표시한 곳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다. 전쟁하는 자리에 실제 가야 됩니다. 그 전쟁터를 내 발이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주신다는 것이지 뭐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임재가 여호수아에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수아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의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기는 거죠. 1장 4절에 나오는 영토는 나중에 이 12지파가 차지한 땅보다도 더 넓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에 차지하는 영토가 벌써 여기 1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행하시려는 그 원대한 뜻이 1장 4절에 벌써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장 7절과 8절 율법에 헌신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실천과 행동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자주 노출되어야 합니다. 빈도. 내가 말씀 한 달 내내 안 보다가 하루 막 밤새면서 막 읽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주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깊이의 문제는 이제 묵상을 해야죠. 묵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마음 깊은 곳을 툭 건드리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순종과 실천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인 전쟁의 승리와 직결이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길어졌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르면 싸움에 나가 실제로 싸우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과 갈등과 충돌과 다툼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은 내가 의지나 내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휘말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거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두려움이 많으면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유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제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싸우려는 각오가 주님, 제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하신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담을 짊어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만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임재와 그 약속을, 그 동행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늘 가까이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역시 두렵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하는 손과 발이 말씀을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대국,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일과 승리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셨던 능력의 손 여호수아
우리 저희들 이번 수요일부터 적어도 수개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함께 상고해 볼 때 우리들에게도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앞에 두려워 떨거나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게 유혹받아 흔들렸다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받고 우리 자신을 그 영적인 전쟁에 헌신함으로써 여호와의 깃발을 명예롭게 휘날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함으로써 혹은 자포자기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영토들이 있다면 모두 다 수복하고 회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정복해야 할 새로운 축복의 영역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모두 남음이 없이 다 얻기까지 그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흐트러지거나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